홀로그램 현실, 그것을 비춰주는 상위자아. 그럼 상위자아는 당신이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현실로 되비춰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상위자아는 단 한 가지만 되비춥니다. 홀로그램 현실의 또 다른 한 축이자 상위자아 거울의 입력값. 바로 마음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이 원리를 모르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은 너무 중요하니 이번 시간은 마음을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 그리고 현실을 움직이는 마음의 두 가지 핵심 역할, 이를 통해 홀로그램 현실의 실제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걷다, 루나예요. 우리는 홀로그램 현실 1탄에서 이 현실은 홀로그램이라는 것, 그것을 비춰주는 존재는 상위자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홀로그램 현실 2탄에서는 상위자아가 운영하는 상위자아 거울 시스템을 먼저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마음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보고 이를 통해 현실이 실제로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알아봅니다. 아직 홀로그램 현실 1탄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1탄을 먼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의 빛을 밝혀주는 멋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이번 시간은 먼저 상위자아 거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위자아 거울. 상위자아 거울은 영혼이 물리적 현실을 체험하기 위해 작동시키는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상위자아란 무엇일까요? 상위자아는 소울사이클에서 말씀드렸듯 영혼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동시에 영계에 남겨둔 영의 부분으로 영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남겨진 비육체적 마음인 영의 존재는 영혼과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바로 이 존재가 상위마음, higher mind 또는 여러분이 상위자아라 부르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이 상위자아가 홀로그램 현실을 어떻게 인간에게 되비추는지 상위자아 거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이러합니다. Your higher mind, in a sense, vibrationally creates the effect of wrapping, surrounding, encasing, and immersing your physical personality in a bubble of energy, a frequency, a very specific frequency that allows the higher mind to function as a reflective surface, as a mirror. 상위자아는 일종의 진동적 작용을 통해 인격자아를 에너지 거품으로, 즉 특정한 주파수로 감싸고 둘러싸고 잠기게 합니다. 바로 이 에너지 거품을 통해 상위자아는 반사면, 즉 거울처럼 기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상위자아 거울이란 인격자아가 내뿜는 진동을 상위자아가 그 진동과 일치하는 주파수로 이루어진 에너지 거품으로 인격자아를 감싸고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자아는 바로 이 에너지 거품을 통해 인격자아에게 자신이 내뿜은 진동을 거울처럼 그대로 다시 되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위자아 거울이란 상위자아가 현실을 자신의 의도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아가 내보낸 진동을 그대로 되비춰 보여줄 뿐입니다. 이를 통해 인격자아는 물리적 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상위자아가 특정 주파수로 인격자아를 감싸고 둘러싸기 때문에, 다시 말해 특정 주파수를 홀로그램으로 인격자아 주변에 투사하기 때문에 인격자아는 그 모든 것을 마치 실제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외부의 그 어디가 아니라 영혼의 구체 안쪽에 되비춰진 홀로그램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을 환상, 허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물리적 현실이 인격자아에게는 아주 견고하고 실제적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물리적 현실은 전혀 견고하지도 실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상위자아 거울은 무엇을 되비춰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계속 언급한 인격자아가 내뿜는 진동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육체의 마음, physical mind,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번엔 마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음, physical mind. 지난 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혼은 3차원 물리적 체험을 위해 몸을 가진 인간을 창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혼은 피지컬 마인드와 피지컬 퍼스널리티를 창조합니다. 즉, 마음과 몸을 창조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초기 세팅될까요? 다음은 영혼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과정입니다. This triangle, this prism, breaks down the unbroken white light of the source into the various frequencies that are representative of the physical mind, which are the belief systems or definitions, the emotions, and the thought patterns and behaviors. 이 삼각형, 이 프리즘은 근원의 끊임없는 백색광을 육체의 마음을 대표하는 다양한 주파수로 나눕니다. 그것은 믿음 체계 또는 정의, 감정, 사고 패턴과 행동 양식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영혼은 근원의 백색광을 이용해 마음을 다음 세 가지로 초기 세팅합니다. 마음을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 믿음 체계 또는 정의, 감정, 사고 패턴과 행동 양식. 이것들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세팅되어 이번 생의 삶을 펼치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믿음 체계는 다른 요소들의 원인이 되는 핵심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체계 또는 정의. 믿음 체계는 인간의 물리적 삶을 설계하는 청사진이 됩니다. 믿음 체계의 초기 세팅은 여러분이 전생에서 체득한 믿음들, 카르마 등이 이에 포함되며 또 이번 생의 주제와 도전 과제에 맞는 믿음들도 세팅되고 또한 탄생을 통해 부모와 조상의 믿음까지 동시에 입력됩니다. 다시 말해 무의식에 초기 세팅된 믿음들은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통해 만든 믿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믿음들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거신양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의 믿음들을 말이죠. 믿음이란 한마디로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길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믿음을 faith도 말했지만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는 부자다 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현실은 부자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 체계가 이토록 강조되는 이유는 나머지 두 요소, 즉 감정과 사고 패턴 행동 양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체계와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믿음을 바꾸는 방법은 믿음 체계 시리즈를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감정. 감정은 믿음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말 그대로 emotion, energy in motion,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즉 감정은 에너지를 증폭시켜 현실을 창조하는 활성화 에너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감정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어떤 것이 이루어질까봐 강한 두려움을 계속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감정은 아주 강하게 그 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것에 기쁨과 흥분을 느끼고 그것을 계속해 나간다면 당신의 현실은 곧 감사와 풍요의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감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고 패턴과 행동 양식. 사고 패턴과 행동 양식은 믿음 체계와 감정에 맞추어 작동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인간은 영혼이 세팅한 믿음과 부모, 조상의 믿음으로 구성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 믿음 체계를 강화하고 또 추가해 가면서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울 사이클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영혼이 초기 세팅까지 한 것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마음은 인격자아가 물리적 현실을 살아가는데 무슨 역할을 할까요? 마음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1. 마음의 첫 번째 역할. 현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필터 역할. 여러분은 일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마음의 눈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피지컬 마인드를 세 가지 측면을 가진 삼면 프리즘의 비유에 설명합니다. 프리즘이란 빛을 굴절 분산시키는 장치로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하나의 백색광이 다양한 색으로 나뉘어 보이게 됩니다. 마음은 삼면 프리즘과 같습니다. 현실이라는 빛이 들어오면 마음은 그 정보를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굴절시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믿음 체계 또는 정의, 감정, 사고 패턴과 행동 양식. 즉 인간은 현실을 바라볼 때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자신이 마음에 가진 이 세 요소를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물리적 현실을 해석하는 프리즘,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마음의 필터가 달라. 같은 상황을 체험해도 각자의 해석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 실제로 느끼는 체험 또한 각각 다르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고 해봅시다. 이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다들 멋진 하루를 시작하는군. 나도 멋지게 시작해볼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삶은 전쟁터 같아.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견디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현실이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믿음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마음의 필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아셨겠지만 마음에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 마음의 두 번째 역할,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 역할. 창조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은 지금도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내보내는 마음의 진동이 상위자 거울의 입력값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계속 믿음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마음의 진동을 내뿜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말이죠. 여러분은 이 삶에 영원히 세팅해 둔 믿음을 그저 체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설정한 주제와 도전 과제를 극복하면서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 왔습니다. 어떻게? 바로 창조를 통해, 더 정확히는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함으로써. 그럼 자신이 원하는 현실 창조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상위자 거울의 입력값인 마음의 진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진동이 변해야 상위자가 그 진동에 맞는 새로운 현실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진동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두 층인 표면의식과 무의식을 같이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음은 표면의식과 무의식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면의식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으로 여러분이 각성하고 깨닫고 뭔가를 선택하는 의식층입니다. 또한 끌어당김의 심상화나 긍정학원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은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식으로 여러분이 전생에서 체득한 믿음과 영혼의 이번 생의 주제와 도전 과제에 맞게 설정한 믿음 체계, 그리고 부모와 조상의 믿음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생의 경험을 통해 추가한 믿음들과 정의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 믿음 체계에 따른 감정과 사고 체계, 행동 양식 등이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의 진동을 변화시키는 힘은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의식에서 아무리 풍요를 심상화해도 무의식이 나는 가난하다. 라고 버티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위자에 전달되는 진동은 표면의식이 5%의 힘이라면 무의식이 95%의 파워로 묵살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표면의식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무의식 속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곳이 표면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창조의 열정을 쏟아내는 자리 역시 표면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현실 창조는 마음의 두 층이 함께 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의식 속 믿음을 표면의식으로 끌어올려 그 허구성을 깨닫고 자신이 원하는 믿음으로 바꾸고 거기에 표면의식에서 끌어당김의 심상화와 의지를 불태운다면 당신의 마음의 진동은 바뀌고 상위자는 기쁜 마음으로 그 바뀐 진동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현실을 되비춰 줄 것입니다. 이것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진정한 원리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영원히 마음의 초기 세팅에 둔 믿음들을 그대로 계속 체험하시겠습니까? 그대로 괜찮나요? 영혼은 초기 세팅만 할 뿐 물리적 세계에 들어온 순간부터 체험을 선택하는 방향타는 인격자에게 있습니다. 영혼의 초기 세팅은 대부분 물리적 세계에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는 두려움의 대립물을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로 세팅됩니다. 즉, 마음의 초기 세팅은 부정적인 믿음 체계와 감정들이 대부분으로 이를 통해 성장하면서 그 진동에 맞는 체험을 하게 되고 점점 더 부정적인 믿음들을 강화해 갑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왜 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난 이제 다르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할 때까지요. 이렇게 생각을 시작하면 곧 방법이 보이고 끝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현실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구나. 그래, 믿음을 바꾸자. 이제 내 현실은 내가 창조해 갈 거야. 이때 영혼은 크게 기뻐합니다. 와, 우리 아가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했구나. 바로 그거란다. 바로 이때부터 진화는 시작됩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의 메시지 중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Life is a creation, not a discovery. 삶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다. 당신은 마음을 현실을 바라보는 필터로만 사용하시겠습니까? 영혼이 설정해둔 초기 세팅에 따라 그저 다가오는 현실을 발견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바꿔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직접 창조하시겠습니까? 삶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세팅되어 있는 마음에 끌려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주체가 되어 마음을 바꿔 멋진 창조의 세상을 여시겠습니까? 당신이 창조를 선택했다면 댓글에 다음 글을 선언하고 창조로 나아가세요. Life is a creation, not a discovery. 삶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다. 물리적 현실이란 여러분의 믿음 체계, 감정, 사고 패턴과 행동 방식 등이 내뿜는 특정한 진동을 상위자아가 그에 해당하는 특정한 주파수로 그대로 되비춰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실은 마치 거울과 같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거울에 비친 상과 같습니다. 그저 되비침일 뿐입니다. 거울 속 찡그린 얼굴을 바꾸고 싶은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미소 지어야 합니다. 거울 속 상은 여러분의 진동을 그대로 되비칠 뿐 먼저 웃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찡그린 얼굴을 미소로 바꾼다면 당연히 거울 속 상은 미소를 되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자아는 여러분의 미소의 진동을 그대로 반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3. 홀로그램 현실의 실제 메커니즘. 홀로그램 현실은 순환 구조입니다. 근원의 에너지가 영혼으로 들어와 인격자아의 믿음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마음을 통과한 후 상위자아 거울이라는 진동 개념을 통과하여 반사되어 되비춰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인격자아가 물리세계에 들어서면 인격자아의 마음을 통과하여 상위자아 거울을 거쳐 홀로그램 현실로 되비춰지는 이 과정이 계속 순환하며 반복됩니다. 정리하면 홀로그램 현실의 실제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1. 인격자아가 가진 믿음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마음이 진동을 만든다. 2. 그 진동이 상위자아 거울에서 되비춰져 홀로그램 현실로 나타난다. 3. 그 현실을 체험한 마음이 다시 새로운 진동을 만든다. 마음에서 상위자아 거울로 홀로그램 현실로 다시 마음으로 이어지는 이 순환 메커니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홀로그램 현실은 여러분의 마음과 상위자아의 합작품입니다. 하지만 입력값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마음으로 자신의 세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상위자아는 영의 존재로서 마음의 진동을 홀로그램으로 되비춰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홀로그램 현실의 원인은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되비춰지는 홀로그램 현실을 통해 자신이 근원의 본질, 즉 사랑과 정렬되어 있는지 혹은 어긋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은 믿음 체계가 근원의 본질, 즉 사랑과 정렬된 상태라면 현실은 기쁨, 사랑, 창조성, 열정, 흥분 등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품은 믿음 체계가 근원의 본질인 사랑과 정렬되지 못한다면 현실은 두려움, 의심, 자존감 부족,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은 지금 내가 어떤 믿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즉 현실은 자신의 믿음 체계가 근원의 본질인 사랑과 얼마나 정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 나의 여정이 어디쯤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홀로그램 현실 속 인간관계 메커니즘. 물리적 현실이 당신의 진동을 되비추는 것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은 당신이 자신의 현실에 당신 버전의 상대방을 창조하고 상대방 역시 그의 현실에 상대방 버전의 당신을 창조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이 과정은 당신과 상대방 각자의 영혼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반사된 현실에는 당신의 믿음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마음이 해석한 상대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다는 믿음을 가진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남편은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쉽게 화를 냅니다. 아내 또한 남편이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면 나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불행해합니다. 이처럼 부부는 각자 자신의 마음의 필터로 상대를 바라보며 오해를 쌓아갑니다. 이제 알아차려야 합니다. 상대는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원인은 내 마음속 믿음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각자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는 그 관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장치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이 상위자와 반사구조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당신 또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기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위자와 거울에 반사된 현실이 여러분이 내보낸 진동을 항상 완벽한 거울의 상이나 완벽한 에코처럼 똑같은 상황으로 반사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내보낸 진동과 진동적으로 유사한 주파수대의 상황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물리적 현실을 나타내는 대비침은 상위자와 거울을 통한 상위자와의 끊임없는 소통입니다. 상위자는 항상 여러분에게 정확히 여러분이 처한 상태를 되비춰주고 그 상태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꾸고 싶은 것인지 결정할 기회를 줍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상위자로부터 끊임없는 자동 피드백 안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상위자와 단절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단절된다면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 즉 여러분의 물리현실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위자와 거울 시스템, 마음이 진동을 만드는 원리, 홀로그램 현실의 실제 메커니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삶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진동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지와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그 표현의 힘을 얻어 저는 또 멋진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